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어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고를 통하여 북속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 뜰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 뜰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성전을 회복하시고 제사를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들을 따라서 우리 안에는 무엇이 회복돼야 될까 이걸 묵상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내 안에 회복되어야 하는 거룩함은 없는가? 내 거룩이라는 성벽은 매일매일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 성벽을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려면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하겠는가? 본문이 뭘 알려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6절에 가서 보면 군주가 기업을 아들에게 선물로 주면 영원히 아들의 기업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17절에 가서 보면 군주가 기업을 종에게 선물로 주면 영원히 종의 기업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간 자기 소유가 되었다가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의 주인 왕에게로 군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고자 하는 것들 중에 그렇게 해서 얻은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이 있고 영원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것을 잘 지켜내고 영원하지 못한 것은 집착하지 않고 살아야 할 텐데 우리는 영원한 것보다 영원하지 못한 것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지도 못한 것들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소홀히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물로 준 영원한 기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영원한 기업을 감사하게 잘 지키면서 살아가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종들에게 주어진 것들에 눈독을 들이고 삽니다. 구원이라는 영원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그것을 붙잡고 싶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영원한 것을 오히려 소홀하게 여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아들이 받을 때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종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주신 것을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야지 종에게 주어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종에게 주어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의 성벽을 견고하게 세우면서 사는 삶이 됩니다. 구원을 아주 당연한 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자연스러운 일로 여기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런 죄인인 우리까지도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얼마나 깊은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묵상하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못한 것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쏟는 것에서 우리의 삶이 멀어져 갈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하는 것에 마음을 쏟지 않고 영원한 것을 온전하게 지켜내면서 거룩한 성벽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군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백성의 기업을 마음대로 빼앗아서 산업에서 그 백성을 쫓아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군주는 모든 힘을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이란 없는 존재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힘, 그 막강한 힘을 나를 위해서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월요일에 읽은 본문을 보면 군주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것을 45장 17절에서는 군주의 본분, 군주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할 때 제물이 문제없이 잘 준비되도록, 그래서 그 제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지고 살피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힘, 그 힘을 가지고 군주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살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 잘못 생각하다 보니까 잘못 쓰기도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이라고 내가 가진 힘을 생각하지 못해요. 내가 만든 힘, 내가 키워낸 힘, 내가 길러낸 힘이라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 힘을 쓰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자기를 위해서 썼을 때 얼마나 비참한 일을 만들어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와 위치가 다 다르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크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은 내 말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 그 권한을 통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나에게 주어진 힘이 발산이 되죠. 나에게도 내 위치에서의 그만한 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힘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힘을 사용할 때마다 내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쓰고 있는가를 분별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힘도 주님이 주신 것, 그 힘을 통해 할 일도 주님을 위한 것이 되도록 내 힘을 사용해 나간다면 나의 힘이 사용될 때마다 그 힘이 내 거룩한 성벽을 쌓아가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물을 다루는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 장소를 벗어나서 성물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이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을 따르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도 섞여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면 때로는 내 생각이 틀린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는 내 삶의 방식이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을 보다가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그 편안해 보이는 삶이 부러워 보이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내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나도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면 그 재물은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재물이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아침의 기도가 참 중요하듯이 저녁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어땠는지 살피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성물은 다듬는 그 장소를 벗어나면 거룩함이 깨져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삶의 방식을 벗어나면 거룩함을 잃어서 더 이상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거룩한 영역 밖에서 이리로 오라고 불러내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거룩한 영역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지를 분별하시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거룩한 나의 성벽을 견고하게 쌓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거룩한 성벽을 쌓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도 못한 것을 분별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줄 아는 지혜도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을 잘 지켜나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구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성벽은 오늘도 견고하게 쌓여져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마음의 거룩한 성벽은 견고한 상태로 있는가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합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을 쫓지 않고 영원한 것을 잘 지키며 거룩한 성벽을 견고하게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힘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게 하셔서 내가 움직일 때마다 거룩한 성벽이 쌓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셔서 나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있습니다.